저는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면서 셀프 질문, 내가 내 자신에게 한 질문을 좀 해보고 출발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는 끊임없이 관계 속에 문제가 생깁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때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집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가를 따집니다. 때로는 문제 가운데 나는 큰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셀프 질문합니다. 나는 이러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좀 멀어져 가고 있는지, 나는 갈등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에서 스스로 셀프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8가지의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중 오늘 몇 가지 복을 말씀은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피스메이커라는 말을 씁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너희들 만나면 싸우지 마,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 싸우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지 나는 피스메이커인지에 대해서 질문해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데 그 사람은 어디다 가면 싸움이 나버립니다. 조용하게 지내 그 사람은 파벌 싸움이 나서 양반으로 쫙 갈라진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은사죠.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시끄럽고 우왕좌왕하는데도 그 사람만 왔다 가면 조용해지고 하하호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도 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오늘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가 트러블 메이커로 살고 싶겠습니까? 모두가 다 피스메이커로 살고 싶고, 어느 누구가 사탄 마귀의 자녀로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우리 한번 아멘으로 하다 마십시다. 그렇다면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직장에, 교회, 목장에서 피스메이커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생겼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둘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부부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구 사이가 좋아도 둘 중에 하나가 죄를 지면 그 친구 사이는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관계를 깨기 위해서, 담을 쌓기 위해서 언제나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담이 쌓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담을 쌓고 관계가 끊어져 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런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고 완벽한 평화의 실현자, 화평의 실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벼락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 화평케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어떤 누구도 죄의 담벼락을 허물어 버릴 자가 없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스스로 그 죄의 담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물과 기름으로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그 무엇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을 가로막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걸 없애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뭐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진홍처럼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피값으로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쓰시고 아무리 막힌 담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허물어 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용서받은 경험을 가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6장 14절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하나님과의 생명을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십자가는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무시무시한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에게는 십자가는 소망이고 생명이고 평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인의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교회에는 십자가를 높이 달려놓고 병원에도 십자가,
전쟁통에 적십자군에게도 십자가, 이 십자가는 무서운 사형틀이 언제부터 인간에게는 평화와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사형틀을 걸어놓고 어머 무서라 하면서 깜짝 놀라야 될 것인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모두가 평화를 생각하고 희망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오는 사람 말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평화를 얻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 영화를 평화를 꿈꾸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화목하게 된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 앞에 예스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답게 용서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대기업의 총수가 이혼을 하고 전 부인에게 9,440억 원을 배상을 하고 했는데 그 판결을 받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밤 12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애에 물어봤더니 애가 뜻밖의 말을 한 거예요. 밤 11시 59분 1분 전에 이의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9,440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난 이후부터 안 내면 이자를 내는데 1년에 400 몇십억을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억 몇천씩 이자를 풀어야 돼요.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세상에 밤 11시 59분에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더라. 그럼 물어봤어요. AI가 하는 말이 이것은 이기려고 낸 게 아니라 그 돈 마련하는데 시간 벌려고 준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럴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9,440억 원 1조가 가까운 돈인데, 그런데 그 임금님에게 진 빚을 지금 돈은 환산하니까요 조단입니다. 조단이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거예요. 평생 갚을 수가 없어요. 이자에 이자를 내야 될 돈이야. 근데 만기일이 되니까 임금님이 호출했어요. 돈 갚아라. 그때 이 사람이 손이 바르게 빌면서 살려주라고, 평생 내가 종으로 살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한 푼도 안 내도 된다고 탕감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순간을 받아들일 때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슬펐을까 기뻤을까? 저렇게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전기가 안 통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빚을 안 져본 사람이에요. 저는 목회하다가 32억의 부채를 지고 목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한 달에 1,500만 원 이자를 내며 살아봤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빚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자란 놈은요 밤에 잠도 안 자요. 휴가도 안 가요. 이놈은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그래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차장 반 팔고 교육관 팔아서 32억을 정리 딱 해버리고 이자 한 푼도 안 나간 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끔씩 골빈 교인들이 저한테 또 빚좀 내가지고 뭐 하자는 얘기. 나는 싸가지 없는 사람 생각해요. 내가 떠나면서 유언 같은 말을 하래. 절대로 빚지지 말아라. 아멘 좀 해요. 교회는 빚지면 안 됩니다. 없으면 없는 사이에 뭐 빚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설교 들으신 분 중에서 빚져서 어려우신 분들은 아멘 준비하세요. 빨리 갚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평생 빚지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부채를 탕감받았을 때 이제부터는 이자도 없다, 안 갚아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저 지옥까지 가야 되고 저주받을 영혼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감격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이어령 교수님이 있잖아요. 정말 지식인 중에 지식인 아닙니까? 그분 딸이 예수를 믿었어요. 딸이. 그런데 딸이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막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불렀대요. 딸아, 네가 믿는 건 내가 안 말리겠다. 근데 너는 지식인 아니냐. 그래도 공부도 많이 했고 법조인이고 교수고 말이야. 네 아버지가 이렇게 또 지식인인데 예배 때 이게 뭐냐 이게. 그런 거지 말고 좀 가만히 해라.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죄 용서받은 감격, 탕감받은 이 기쁨이 없는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어떻게 손들지 않고 찬양할 수 있고 어떻게 춤추지 않을 수 찬양. 나는 그런 종교는 싫습니다. 나는 죄 용서받은 기쁨, 탕감받은 기쁨, 하나님께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이 감격, 감옥에다가 석방된 이 기쁨을 나는 누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딸이.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우리 딸도 미쳤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어령 교수님이 드디어 그분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니까 손을 안 들 수가 없고 춤을 안 출 수가 없고 자기도 그랬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한순간에 탕감받은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어마어마한 그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좋아서 춤을 추고 오는데 자기 고향에 오니까 동네 앞에 자기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6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돈 1,000만 원 떼어먹은 옛날 친구를 만난 거예요. 멱살 딱 잡고 얘 새끼야 돈 1,000만 원 빨리 갚아. 여보게 미안하네. 내가 지금 형편을 못 갚은데 꼭 갚을 테니까 6개월만 봐주게. 안 돼 이 새끼야 나 더 이상 봐줄 수 없어 하면서 공금 횡령죄로 고소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뭘 하겠어요? 요 싸가지 봐라.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는데 돈 1,000만 원 때문에 친구를 감옥에 넣어 이 자식 봐라. 탕감 취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애호를 남긴 이유는 뭡니까? 너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잖아. 그런데 그 친구 사이에,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꽁할 필요 뭐 있냐? 용서하며 살아라. 화해하며 살아라. 이 교훈을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받은 상처,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입니다. 상처를 그대로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상처를 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치료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피스메이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 상처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해 준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상처의 아픔 때문에 언제나 긴장하고 주변을 경계했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만든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피스메이커의 공통점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탕감받아 본 경험이 있는 1만 달란트의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야만 이렇게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피차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때 치유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지난주에 우리 형제 자매가 저한테 주례를 받고 저는 주례를 하게 되면 딱 100일째 됐을 때 주례 AS를 들어가거든요. AS를 들어갔어요. AS는 반드시 집에서 한다. 두 번째, 반드시 네 부부가 해준 밥을 해주라. 그리고 AS 끝나고 나면 차 마시면서 100일 동안 살아보면서 어떻게 싸웠냐, 뭐 때문에 싸웠냐, 그리고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례 AS입니다. 부부가 살면서 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우죠. 형제끼리 싸울 수도 있죠. 교인들끼리 싸울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부부끼리 싸우면 누가 먼저 화해합니까? 몰려서 한번 쳐다봐요. 대체적으로 잘못을 크게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죠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고요, 싸움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쌍방적이지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면 일방적인 거, 뒤에서 뒤받는 거 빼놓고 다 쌍방과실이거든요. 그런데 부부싸움에서 누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먼저 손 내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42년이 됐습니다. 싸웠을까 안 싸웠을까? 저희도 싸웠습니다. 그러면 홍 여사가 먼저 사과했을까? 김 목사 먼저 사과했을까? 사람들은 오해하더라고. 홍 여사가 먼저 했을 거라고. 전혀 아닙니다. 제가 먼저 항상 사과합니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이 잘못을 많이 했구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먼저 사과하냐? 간단합니다. 제가 훨씬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제가 가정을 더 많이 사랑하거든요. 저 때문에 교회에 누가 될까 봐 제가 먼저 사과합니다. 이러기를 42년 동안 계속했을까?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아내 믿음이 자라더니 그 자존심 높고 콧대 높은 남양홍 씨도 저한테 사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부부싸움에서 사과를 받는다고 이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대로도 아마 부부싸움 했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사과했을까? 그 자존심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대화를 안 하고 사는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교회를 떠난 삼부동에 있을 때 어떤 부부는 한 번 싸우면 22일을 밥을 안 해준대요. 몇 팬네가. 그 남편이 사장이거든요. 종업원들하고 라면 끓여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밥을 안 해줘. 아주 고약한 애 팬네. 끝까지 사과하는데요. 그런 그렇게 센 부인들은 남편을 성공시킬 수 없어요. 부부싸움에서 잘잘못 따지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손을 내요. 가정을 사랑하고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용서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재정적으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더 가까이 사는 아름다운 교제를 꿈꾸면서 상처를 싸매주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1000만 원 정도는 친구야 됐어. 그냥 없는 걸로 해. 그냥 잘 살아.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통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사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했습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십시오. 간데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힘 다는 데가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살기 원하신다면 다음 두 가지의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인간관계는 유리그릇처럼 다뤄야 합니다. 유리컵은요 참 위생적입니다. 씻으면 깨끗합니다. 더럽다고 팍 깨버리면 안 됩니다. 더러워도 잘 보관했다가 씻어 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음에 안 든다고 던져버리고 깨버리는 게 아닙니다. 조심히 다뤄서 갈고 닦으면 또 새 그릇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인간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다루거나 방심하면 유리그릇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37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은퇴가 결정이 됐고 은퇴를 앞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저와 같이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30년 넘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형제보다도 가족보다 더 친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목장 탐방 가서도 고백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요즘을 지내고 계신지 아세요? 정말 조심합니다. 왜 조심하냐? 비행기는 이륙보다 착륙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은퇴를 깔끔하게 잘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과 좋은 관계로 맺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 할 말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관계를 깨고 떠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부부 생활 오래 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참 좋게 보이죠. 47년 목회 가운데 가장 힘든 목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혀 도른 모르는 부목사가 불러왔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 친구도 다른 게 있는 것보다 나랑 같이 있는 게 훨씬 힘들 겁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황전사 4살 때 우리 교회 왔습니다. 조심합니다. 우리 모두 유리그릇처럼 친할수록 이물올수록 항상 조심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야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 그렇게 오래 살아도 말을 하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 선배고 연상이기 때문에 말을 올려주는 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한 번도 우리 아내 저한테 말을 함부로 한 적 없습니다. 어떤 집에는 이물없다는 이유로 부부간에 너무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유리그릇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피스메이커 살기 위해서는 다음 예화를 한번 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택배를 보낼 때 이렇게 막 그냥 테이프로 딩딩 감아 보내는데 옛날에는 소 보낼 때 끈으로 묶어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어느 집에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며느리가 소포를 풀려고 가위로 끈을 탁 자르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애야, 끈은 자르는 게 아니야. 끈은 푸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야. 그때 며느리가 확 잘라버리면 쉬운 건데 왜 어렵게 풀으려고 할까 이해를 못했죠. 그러나 힘들게 풀어서 보관해서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무슨 끈이 있으면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어렵게 풀어서 꼭 보관해 둡니다. 나중에 꼭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잘라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저 사람 안 된다고 잘라버리고 싸가지 없다가 잘라버리고 원래 그런 사람 잘라버리고 자꾸 끊어버리는 사고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저 인간 이혼해버려, 저 인간 잘라버려, 퇴사해버려, 이직해버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광야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관계는 끊어버린 것이 아니고 풀어가는 겁니다. 저희가 목회하면서 저한테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13년 전부터 관계를 끊고 삽니다. 소위 카톡 하면 씹는다 그러죠. 카톡 보내도 씹어버리고 문자 씹어버리고 전화 씹어버리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화해해보고 싶어서 무슨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어서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늘 걸렸어요. 왜 그럴까? 그 친구가 왜 그렇지? 뭐 때문에 그럴까? 내 마음을 제3자를 통해서 많이 전했어요. 확인도 했어요. 전했대요. 그런데 여전히 문자 씹고 카톡 씹고 전화 씹고. 그쯤 되면 끊어버려. 그 새끼 그런 놈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13년 동안 끊었던 끈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할 때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가 경조비를 보냈습니다. 반응이 온 거죠. 그래서 즉시 고맙다고 또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씹어버립니다. 전화도 또 씹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친구가 축하를 받을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소문에 의해서. 그래서 또 인편을 통해서 축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딱 한 줄 답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한 줄 가지고 계속 대화를 시도해 드디어 요즘은 전화하면 1시간씩 통화하는 관계로 회복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읽다가 지난주에 내가 하말기사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고 살면 앞에 올무가 없어진대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는 사람 속에는, 잘 들으세요, 앞에 올무가 있습니다. 올무를 해결하려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관계를 조심합니다. 저희가 7년 동안 이 교회를 하면서 많은 부교육자들이 저희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은 눈풀할 때 많고 힘들 때 많고 부칠 때도 많을 수 있죠. 이러다가 또 다른 교회로 가십니다. 저는 그분들 보내놓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다 전화로 통화하고 지냅니다. 고맙다고. 그때 힘들었죠. 그 덕분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고 전화해 줍니다. 작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수감사 때 그 교육자를 전부 다 10만 원씩 다 용돈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이 왔다간 두 사람이 지금 아직 안 풀렸습니다. 한 사람은 연락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겨우 찾았는데 여전히 제 카톡을 씹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있다가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 잠시 왔다 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래도 10년, 20년 있던 분들은 지금 제가 다 전화합니다. 전화 다 하고 소식 다 주고받고, 그분들이 뒤에서 돌멩이 던지지 않도록, 저도 그분에게 돌멩이 던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삽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가 목회하면서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관계는 끊어버린 게 아닙니다. 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베소 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러므로 언제든지 겸손이 필요합니다. A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용납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고 오늘 설교를 맺고 싶습니다. 오늘 셀프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내가 맡는 직장에서 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목장이나 교회에서 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용서하며 살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부터 시작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만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하나님과의 담을 허문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과의 담도 허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며 산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올무들이 없어지는 희한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란치스코가 했던 평화를 위한 기도문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입을 불러서 내 말을 내가 들으면서 해보세요. 시작.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써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우리 이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이 사람에게 관계를 풀어라 라고 말하면 잘잘못 따지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카톡 보내시고 그렇게 끊지 말고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부부간에, 때로는 부모 형제간에, 때로는 형제끼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앞에 올무로 있다면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질 겁니다. 풀어야 됩니다. 관계는 끊는 게 아닙니다. 용기를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평만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저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관계는 끊어버린 것이 아니로 풀어가는 것이고 관계는 유리그릇처럼 서로 존중하고 조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관계는 서로 겸손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언제나 평화를 만들고 올무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옵기를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면 여러분들이 평만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자꾸 올무가 생겨서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관계는 끊는 게 아니고 풀어내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으시면 주님이 치료의 강산을 바라시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앞에 올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관계를 유리그릇처럼 존중하고 조심히 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관계는 가위로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평만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치료 강사를 바라셔서 성령의 불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배송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